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17장 28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8번째 시간, 17장 22절, 23절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 오늘날 성도들이 참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서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오해했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22절, 23절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합니다. 우리 같이 22절,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세 번째죠. 왕권에 대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설명. 그래서, 산 위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산 아래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그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우리가 뭐, 신학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마르티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관역에서 뭐 빗나간 게 죄다. 뭐 이런 이야기를 신학에서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 화살을 쏠 때 그 관역에 맞지 않고 빗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죄다.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지 않는 내 나름대로는 훌륭한 신앙인데 하나님 앞에는 좀 꺼려진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그런 신앙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우리는 간혹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 종종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엉뚱한 일을 하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격언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김칫국부터 마신다. 김칫국부터 마신다. 좀 말이 좀 빗나갔습니까? 그러나 내용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말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이리저리 생각하고는 나 혼자 좋아한다. 나만 좋아한다. 상대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자, 이러한 상황이 오늘 이 구절이 그런 의미를 지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를 알아채지 못한 채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도, 자기의 뜻대로 이리저리 생각하고 해석해가지고 자기 좋은 대로만 해석하고 먼저 그것을 좋아함으로 엉뚱한 결과를 낳는다거나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와는 전혀 다른 삶,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하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더라. 베드로가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죠. 곧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인간, 우리 신자들 스스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다,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오해하고 자기 생각대로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 16장 우리가 지난 장이죠. 16장 지금은 17장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가 나는 죽어야 되겠다.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마태 22장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이 그것입니다.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뭐요? 영광이나 존경이나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속죄 제물로 주려고 십자가에 죽으려고 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 일을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는 사탄의 생각을 하고 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윤리적이고 인간적이고 인륜적인, 윤리적인 면에서 제자가
스승이 죽겠다고 하는데, 참 죽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 앞에 내가 놓여있다. 십자가 앞에 내가 놓여있다. 라고 그러면 제자가, 아이고, 그렇습니까? 어서 죽으십시오. 이럴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일로서는 뭡니까? 제자는 스승이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사람의 일이죠. 윤리적인 겁니다. 인륜적인 것입니다. 지극히 윤리적이고 아주 순수한, 그리고 제자로서 당연히 할 만한 그러한 일인데, 오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그것은 아주 인간적인 일에서는 최고 만점인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너는 지금 빵점이야. 사탄의 생각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라고. 이러한 잘못된 우리들의 신앙들을 오늘 이 시간 쭉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상황, 다시 말하면 이런 잘못된, 참으로 하나님의 진의를 오해함으로 인해서 인간 자기 나름으로는 너무나도 훌륭하고 최고의 충성과 헌신의 신앙생활이라고 여기면서 일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과는 절대로 잘못된, 곧 하나님의 진의에서 너무도 거리가 먼 삶을 이어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일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고 들여다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22절, 23절이 바로 그렇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장차 사람들의, 장로들의 손에 넘겨져가지고 내가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거야.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거, 아직 그 말이 무슨 말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아직은 이 3일에 살아난다는 사실은 전혀 머릿속에 지금 없습니다. 뭐만 생각해? 죽임을 당할 거야. 이것만 생각한다. 그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3일 후에 3일 만에 다시 내가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죽는다라는 것도 중요하죠. 죽는다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다시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는 그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너희들이 살 거야. 세상에서 나를 믿으면 많은 어려움을 당할 거야. 고통을 당할 거야. 왜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거야. 세상이 나를 이렇게 미워했잖아. 세상이 나를 이렇게 채찍질하고 그냥 침을 뱉고 옷을 벗기고 뺨을 때리고 그냥 이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어떤 미움 속에서 나를 대했잖아. 그러면 내가 택한 너희들도 역시 세상에서 그러한 상황, 그러한 대접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그러나 너희는 뭐한다? 다시 살아날 거야. 영원한 천국에서.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러한 어려운 환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고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뭐 했습니까? 강력이다라는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예수님의 권능을 우리가 받자라는 말씀으로 9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주님은 강력하게 의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들처럼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분을 더욱 강하게 강조하거나 그 부분을 어필하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 똑같이 죽는 것과 다시 산다는 것과 예수님이 거의 비등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많은 사람이 이 부분을 기억하기 이전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씀을 생각하기도 전에 먼저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말만 붙들고 이거 어떡하지? 예수님에게 죽으시면 안 되잖아. 뭐 이런 것이잖아요. 우리가 집도 버리고 철도 버리고 엄마 아빠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이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왔는데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 먼저 죽으신다니까 우리는 어떡합니까? 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천국에 거할 것이 많다. 근심하지 말라.
그런 말이 나오기까지. 우리는 뭡니까? 주님이 죽으신다라는 것만을 붙들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어려움 속에, 이 고통 속에,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 이후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 이런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 달 이상을, 2달이 안 됐지만 한 달 반 정도를 어떠한 건물을 보고 계속 날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저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말은 안 했어요. 안 주신다는 말은 아닌데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부요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요. 부요하려고 하는 마음은 시험에 걸려서 아주 영원한 멸망에 이르나니 이거 죄악의 10년에 빠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결과를 말씀드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말씀의 의도를 달리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건물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된다. 돈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너는 침륜과 멸망에 빠질 거야.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 마음을 버려야 된다. 그 건물을 주시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우선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세상의 물질에 대해서 깊은 어떤 그 욕망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해서 달리 해석을 해 주셔가지고 저 건물을 주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아니구나. 우리는 벌써 이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다를 수 있다.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해석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않고 부활을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 생각을 하게 되면 주님이 죽고 없어짐으로 인해서 자기들에게 다닥칠 그 아쉬움, 어린아이에게 아빠가 사라지면 어떡합니까? 굉장히 막 울고불고 난리죠. 그리고 그 두려움, 그 주님이 없음으로 인해서 로마의 정치, 당시 로마의 정치, 곧 군국주의의 제국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군인 제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들에게 당할 핍박, 그들은 그런 핍박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죠. 한순간 스승이 없으면, 인도자가 없으면, 지도자가 없으면 그 밑에 있는 군인들은 아주 그냥 갈피를 잡지 못하죠. 지금 이란과 미국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지금 그러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동작전을 해가지고 이란을 칠 때 그것을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지도자를 가장 먼저 전쟁이 시작하면서 1시간 만에 지도자가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아주 그냥 아주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둘째 아들을 지금 다시 3대 아야톨라 아야톨라라고 그런다는가 뭐라고 또 다른 말로 하던데 제가 이슬람에 대해서는 잘 몰라가지고 좌우장 그렇습니다. 그런 최고 지도자로 이렇게 세웠는데 지금 그 모습이 안 나온다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말들이 많죠. 쉽게 말하면 지도자가 없으면 그 밑에 휘하에 있는 사람들은 갈피를 못 잡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신은 뭡니까?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나라가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수탈, 어마어마한 압박, 불평등 이런 것들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그래도 마음이 평안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그 예수님이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뭡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장 앞서가지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로마군들에게 당할 핍박이나 어려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선 앞섰다 이 말입니다.
즉 주님의 진의를 착각했다, 오해했다 이 말입니다. 정확히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좋아하는 부분도 있죠. 다시 말하면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죽지만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했던 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 줄 알았다면 제자들은 이렇게 당황하지 않았을 텐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부활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 이 부분처럼 두려워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되면 혹시 다시 말하면 우리 삶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동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어제는 제가 아주 재미난 것을 하나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뭐 15가지 음식인가요? 이렇게 15가지를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중에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잘 아는 뭐 흰 거, 뭐 쌀밥, 그다음에 설탕, 그다음에 밀가루 이런 거 아주 대표적이죠. 뭐 이런 것들 먹으면 안 된다. 뭐 그리고 이제 그 가공육, 다시 말해 소세지, 햄,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고기를 막 혼합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 아주 놀랄 만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계란이 좋다고 해가지고 계란 노른자를 안 먹고 흰자만 먹는 사람들도 있고 뭐 노른자 그까짓 거 많이 안 먹으면 되니까 몇 개 정도 하루에 뭐 2개 정도를 먹어도 된다 이런 거 하지만 거기에서는 금지 식물 중에 하나가 계란입니다. 먹으면 건강이 안 좋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왜 그러냐면 우리는 빨간 고기 대신에 하얀 고기를 먹으면 좋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간 고기는 돼지고기나 소고기, 하얀 고기는 닭고기, 새 종류의 새, 닭고기나 뭐 오리나 뭐 이런 것들, 조류, 뭐 이런 것들 괜찮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좌우지간 고기는 고기다. 동물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많이 듣잖아요. 어떤 사람은 오른쪽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왼쪽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고. 제가 예전에 그러한 미용사의 그러한 것도 한번 듣고 제가 마음속에 에이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여자 미용사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화장을 할 때 저는 이제 요즘에 조금 로션도 바르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전혀 피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로션을 손에다 발라가지고 손에서 막 문질러가지고 얼굴에다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이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손에다 이렇게 만질 때 손이 다 영양분을 흡수해버리고 나중에 얼굴을 바르면 영양분이 없는 것만 얼굴에 바른다. 그런 수가 어디 있고 제 생각에는 그럴 리가 있나. 그래서 그냥 병에서 이렇게 콕 찍어가지고 이마에다가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 문지르고 그러잖아요. 이런 말들 들으면 전문가들의 말을 듣게 되면 우리는 혹시 나도라는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또 어떤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나도 그런 증상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그 심리적인 것을 앙케이트를 조사할 때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또 전문가가 저런 말을 하게 되면 저 말은 꼭 나에게 내 말인데 내가 저러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화자에게 다시 말하면 말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그 선생에게 자기를 동화시키려는 그래서 뭡니까 이 붕어빵 있죠. 붕어빵을 딱 사면 머리부터 먹느냐 꼬리부터 먹느냐 머리부터 먹으면 심리가 어떻고 꼬리부터 먹으면 뭐 심리가 어떻고 그러면 나도 머리부터 먹는데 나도 꼬리부터 먹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거기에 그 화자 그 가르치는 사람에게 자기를 동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많다.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 이러한 상황이나 이런 마음의 동요가 뭐라고 그럽니까? 동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동심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 감화 그리고 내주 충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가 바로 감동할 때 동심이다. 마음을 동심케 하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로 이런 동심케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많이 흐트러뜨리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종말론입니다. 1, 2, 3장 아주 짧은 성경이지만 신약 성경 중에 종말론의 아주 최고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면 2장에 보니까 형제들과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재림과 그리고 그 앞에 모임, 다시 말하면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입성, 천국의 총회, 이 말이죠. 천국에 우리가 입성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동심하지 말아라. 첫 번째가 뭐요? 동심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미혹받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두 번째 편지에는 엄청난 충격을 주는 구절이라고 해도 가히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굉장한 내용인데 이 사도의 두 번째 편지, 후서니까 두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 두 번째는 후서. 거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앞에 모임에 대해서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강림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에요. 재림론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모임은 뭡니까? 천국의 총회, 천국에 입성하게 되면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종말의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있음이 너무나도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 2, 3장 공부해보면 굉장한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잠시 곁길에 해당하는 말을 두쳐보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종말에 대한 수없이 많은 견해와 주장들의 절대적일 수 있는 주의가지 세 가지를 여기에서 강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앞에 천국 총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잠시 생각할 것은 이 세 가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 미혹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첫 번째 동심이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 종말론을 가지고 마음이 약하고 착하기만 하여 남에게 속기 쉬운 그런 아주 착한 심성, 여린 심성들 아직은 모르니까 뭐 우리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도화지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빨간 점을 찍으면 빨갛게 물들고 까만 물감으로 까만 점을 찍으면 까맣게 물드는 아주 새하얀 아주 순수한 이 말이죠. 바로 성도들은 종말론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그렇게 말하면 그냥 그렇게 흔들려버리고 거기에 휩쓸려버리는 이런 상황이 너무 많다. 혹 어린 양떼를 향한 강력하고 가장 우려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오늘 사도 바울은 거기에 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미혹받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에 대해서, 재림론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 총회에 대해서, 천국 입성에 대해서. 바로 여기서 마음이 움직인다. 곧 마음이 저들의 말에 내 마음이 흔들려서 저들이 요구하는 이러저러한 갖가지 요구와 명령에 굴복하게 되는 이런 마음이 바로 동심한다라는 겁니다. 동심하게. 나도 그런가? 나도 그런가?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약하여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될 때 병원에 가면 특히 그러잖아요. 뭐 감기 증상인데도 감기 걸리면 뭐 폐병이 오고 폐병이 오면 뭐가 어떻고 해가지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는 것은 뭐 아주 극히 아주 그냥 적은 뭐라 그럴까요? 적은 저 프로테이즈를 뭐라 그럴까요? 적은 수에 불과하겠지만 꼭 그것을 그렇게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곧 죽을 것처럼.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냥 막 병원에 가가지고 하지 않아도 될 뭐 CT 촬영을 해야 되고 또 MRI 촬영을 해야 되고 수십만 원씩 막 엑스레이 뭐 몇천 원, 돈 만 원 주고 엑스레이 한번 찍으면 될 것을 엑스레이는 안 나오니까 뭐 CT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CT하고 뭐 한 10몇만 원씩 했다가 CT도 안 나오는데 MRI를 해봐야 되는데 뭐 한 5, 60만 원? 맨날 저는 그래서 병원에 가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 그런 거 해도 나는 괜찮은데 왜 저런 걸 하라고 그러는 거야? 돈도 없는데. 우리의 마음을 동심케 한단 말이야. 조금 어떻게 하면은 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막 그러죠. 마음이 헐가닥해가지고 두 번째는 두려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말하는 대로 이렇게 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동영상에도 그래서 병원에 가면 절대 뭐 CT를 찍지 마라, MRI를 찍지 마라 그런 거 다 병원이 돈 벌려고 하는 짓이라 이렇게 말하는 의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동심이다. 자, 이러한 마음 상태를 우리는 동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세상은 곧 이러한 흉악한 일들이 너무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음을 강력하게 반증한 그 한마디입니다. 그래서 동심하는 심성들, 쉬 마음이 흔들리는 신자들의 마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서도 종말론은 그 성도들이 잘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그 미국과 이스라엘이 한편이고 그다음에 이란을 지금 두들겨 패고 있는데 이란이 좀처럼 제가 생각해도 지난번에도 그랬죠. 제가 계시록 17장의 1절과 15절을 보면서 음녀가 깔고 앉은 세상의 물이 이 세상이 온 세상이다. 열국과 방언과 족속과 나라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다. 너무 나갔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처음 전쟁을 시작했을 때 트럼프가 이렇게 그냥 강력하게 말한 것과 좀 다르죠? 이란이 잘 버티고 있습니다. 아주, 뭡니까, 반격을 지금 심심치 않게 이렇게 해내고 있으니까 많은 친이란기, 그리고 반미 세력, 반미의 어떤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봐라, 트럼프 이제 큰일 났다. 난리 법석이죠. 지금 우리나라 유튜브에 보면 이란과 미국의 전쟁 속에서 미국의 트럼프가 아주 곤란해질 거야라고 하는 그런 영상을 올린 사람들은 거의 반미주의자, 친이란 성향, 친러시아, 그 공산, 그런 좌파 세력의 그런 심성을 가진 사람들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대로 보면 반드시 음녀가 앉으면 세계 온 세상을 완전히 그냥 엉덩이로 그냥 깔아뭉개 버릴 것이다. 그럴 정도로 세계 최고의 권력이 될 것이다. 그게 음녀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될 거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어쨌든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저는 성경을 보는 입장에서 미국이 그렇다고 그랬죠. 음녀는 두 가지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경제력, 그다음에 군사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세계를 장악하는 그런 경제력과 군사력.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미국의 뜻대로 트럼프의 말대로 곧 전쟁이 이란이 그냥 항복해야 되는데 항복을 안 하고 지금 막 계속 깝죽거리고 있으니까 봐라, 트럼프의 계산이 틀렸다라고 이렇게들 이야기하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종말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자들조차도 그 잘못된 말에 현혹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신자들의 마음, 이것을 오늘 이 시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것을 모르면 그냥 누가 이렇게 말하면 일이 따라가고 저렇게 말하면 절이 따라가고 그렇게 말하면 글이 따라가 버리는 우리들의 이러한 심성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의 괴계 안에서 살아가는 수 없는 많은 사람들, 이렇듯 상대의 약한 마음을 목표로 갖가지 허황한 말을 지어내거나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동심케 하고 그 사람의 마음과 재물과 시간을 허물어뜨린다라는 것이 바로 동심케 한다라는 의도입니다.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혹여나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니까 온 유대인들의 생각과 기대에는 이후 구세주가 오심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란 말을 빼고 이스라엘인들에게는 구세주란 말이 아주 달갑게 들려집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제일 가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그렇게 구별을 했으니까 우리는 선민이고 성민이니까 우리가 구세주로 하여금 구세주를만 앞장세워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최고의 권력, 최고의 나라로, 권세를 가진 그런 나라로 이제 우뚝 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구세주 앞에 무슨 말이 왔냐면 예수님이 구세주다. 이게 예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구세주를 기다리고는 있지만 이 구세주가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과는 예수를 구세주라고 하는 것과는 연결을 안 시키는 겁니다.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니까 온 유대인들의 생각과 기대에는 이후 구세주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 온 세상을 평정할 것이고, 그래서 유대 나라가 온 세상을 정복하고 지금 이렇던 나라를 빼앗긴 서로, 당시에는 로마의 지금 피지배 식민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긴 그 서름을 구세주가 오셔서 안갚음을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한 민족, 그러한 기대감을 가진 민족이었는데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는 아주 그냥 옛날 다윗처럼 그냥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제가 방금 음녀의 모습 중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경제력, 돈이 많다. 두 번째는 군사력, 어마어마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다. 예. 유대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구세주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의 생각이 바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세상을 통일하는 것처럼 말이죠.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다윗처럼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와서 그냥 완전히 세상을 그냥 쫙 평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우뚝 서서 최고의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그냥 최고의 세상의 왕이 되고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가 와가지고는 뭐 세상을 정복하는 것도 아니고 뭐 로마를 그냥 완전히 깔아 뭉개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일주일 만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더니 그래서 호산나 찬송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막 찬양을 했더니 일주일 만에 십자가에 턱 죽고 나니까 우리가 예수한테 속았다. 그들의 기대감에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구세주다. 그래서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살아난다라는 것,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지금 슬픔과 실망과 좌절감 속에 빠져있다. 그런 상황이다. 이러하듯이 인간에게는 무언가 자기의 큰 만족과 유익을 가져다 줄 만한 그 무언가를 기대하고 의지하는 그런 심성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석담에나 우화 속에서나 있을 법한 마음먹은 대로 원하는 대로 뚝딱 만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 있으므로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그러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쫙 입성하니까 스가랴서에 구세주가 오시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거야 라고 하는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 스가랴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 저 예수다라고 그냥 막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고 옷을 벗어가지고 길에다 깔아주고 말이죠. 호산나 찬송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우리의 이 아주 그냥 나라 잃은 식민 통치에 지배 피지배의 이 나라 잃어버린 슬픔의 이 국민들을 완전히 다 해방시켜 줄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도깨비 망망이처럼 말이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주일 만에 십자가에 죽고 마니까 완전히 예수를 반대해버리는 이런 상황. 예수만 믿으면 이러한 상황이 뭡니까?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만 믿으면 우리의 흉악한 실패조차도 당장의 성공으로 바뀔 것만 같아. 오늘날에 우리 신앙들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감기도 안 걸린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예수만 믿으면 그냥 기도만 하면 말이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서울대학 착착 붙을 것만 같고 말이죠. 그 실망과 좌절감으로 밀어넣었던 가장 흉악한 질병조차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즉시 나아질 것만 같고. 뭐 그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다 망해가던 사업이 승승장구하여 회복될 것만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추구하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마음이 아니던가. 더 지난 시간에 설교 내용으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다 팔아야 돼. 내 소유물 다 팔아서 그 밭에 감추인 부와 곧 예수를 사야만 되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갖가지 내 생각과 내 야망과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내 사상이 버려지지 않는다. 지금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그런 모습이에요. 주님의 의도는 절대로 그러한 의도가 아닌데도 우리는 주님의 의도를 전혀 오해하고 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가보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전제한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을 빼버리고 이 24절만 가지고 기도합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심성은 지금 제시해드린 이 붉은색으로 강조한 부분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될 거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을 쏙 빼버립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이 뒷말만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예.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를 믿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체력을 소모하면서까지 울부짖으며 기도하였던가. 아니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그랬잖아요. 그 건물을 보고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저는 그때 제가 이제 결과는 말씀드리지 않겠다라고 그런 것은 뭐냐면 그것이 정확한 그 완답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신다는 것도 아니고 안 주신다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저지난 시간까지는 주신다는 것도 아니고 안 주신다는 거 아니고 어정쩡하게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2장을 주셨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일까? 근데 그 말을 제가 처음에 받아들일 때는 안 준다. 부여하려고 하지 마라. 부여하려고 하면 네가 마음이 시험을 받고 멸망으로 침륜에 빠진다.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건가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 3주간 지나서 이제 지난 주간에는 그 말씀 안 준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마음속에 욕심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라.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멸망과 침륜에 빠진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네가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하니까 이 말만 믿습니다. 이 말만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원한 대로 다 주신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 심성이 실로 지금까지 지목하고 경고해드린 말씀의 일부분인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일부분이죠. 한 부분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모습 속에 다 이 모습이다. 자, 그러면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은 그냥 미끼 같은 허울 좋은 허언이었을까? 왜 기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구하면 다 준다라고 했는데 왜 나는 기도한 대로 안 되나? 이거 하나님이 나를 속인 거야? 나를 미끼를 줘가지고 나를 그냥 유혹해가지고 교회 다니도록 11조 내도록 하는 거야? 나 속인 거야? 어. 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는 불변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해 놓고 기도해도 해도 안 들어주시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겠는가 이 말입니다. 마치 그러한 상황만이 우리 신자들 속에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딸내미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인가 굉장히 고집이 셌어요. 근데 저도 고집이 세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저도 고집이 셉니다. 와, 그때 집에 제가 죽도를 제가 하나 주워왔는데 죽도를 가지고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걸로 때리면 뭐. 때릴 수는 없으니까 옆에 있는 그냥 이 가구들, 이 플라스틱 단스들 막 후려 패면서도 그냥 뭐 너 잘못했다고 빨리 아빠한테 빌어. 용서를 빌어라 그래도 와 용서 안 빌더라. 그렇게 고집이 셌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아빠는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나를 이렇게 혼내는 거야.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상대방의 사랑을 우리는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야?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환난을 명쾌해 주신다는데 우리가 평탄해지고 형통할 거라고 했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야? 우리 그러지 않아요. 이러한 반문이 당연한 모습이 우리 신자들 속에 너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왜 그렇게 응답이 안 되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그런 말씀 예화를 좀 한번 드렸는데 제가 이제 전도사로 근무를 했을 때 원목 목사님이 이제 그 성도 한 사람이 이런 말 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우리 담임 목사님이 뭐
제가 봐서 그랬을까요? 참으로 많이 의지했다라기보다는 많이 믿었던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상당히 많이 그렇게 의지했다기보다는 그 집사님을 상당히 그 교회의 중심 집사님으로 뭐 요전도 회장도 하고 막 그랬으니까 그렇게 믿었었던 분인데 어느 한순간이 그렇게 틀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당회장실에 찾아와가지고 그냥 막 큰 소리를 지르고 그냥 목사님과 그렇게 싸우고 그냥 교회를 나가셨는데 참 안타깝죠. 그때 제가 이제 전도사로 있으면서 참 많이 안타까웠는데 저 집사님이 저러시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저럴 분은 아닌데 뭐가 저렇게 뒤틀렸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우리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돼. 근데 그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목사님이든지 그것이 그 상대가 하나님이 됐든지 굉장히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40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내 아들이 내 딸이 서울대학을 가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했는데 아들이 딸이 서울대학에서 떨어지면 목사님한테 와서 난리법석을 피우는 거야. 목사님이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지 않아 가지고 내 딸이 떨어졌고 내 아들이 떨어졌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기만 도깨비 방망이처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막 이런 거죠. 그 중요한 핵심이 빠졌다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안 이루어졌는지 그 중에 핵심이 빠져있다. 당연히 그의 그 오랜 시간에 간절함이 묻어있는 기도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응답받지 못할 만큼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있다. 그것이 뭡니까? 앞에서 말하는 이 파란색으로 말씀 하나님을 믿어라. 마가복음 11장에는 먼저 하나님을 믿어라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7장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 핵심을 빼뜨렸다. 오늘 제자들도 내가 죽어야 한다 그러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랬는데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을 빼버리는 거야.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장로들에게 넘겨져 가지고 로마 십자가에 넘겨져 가지고 내가 죽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도 근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너희에 구할 곳이 많잖아. 우리가 지금 그 핵심을 빠뜨리고 있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만 한다는 이 전제 조건을 빼뜨리고 우리는 너무 열심히 나만이 기도만 하고 있어. 이러한 전제 조건에 대한 해석이나 내용은 다음 기회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절대적으로 우리 신자들은 이 전제 조건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만 요구하는 이 상황, 이 수가성 여인은 그물 더 나에게 주세요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내가 주고자 하지만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을 주고자 하지만 너는 받을 수도 없고 설령 내가 준다 할지라도 너는 받을 수도 없어. 이것입니다. 내가 주지만 너는 못 받고 그러나 너는 내가 줄 수도 없는 상황이 너에게는 있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줄 수도 없는 상황. 또는 반대적으로 하나님이 주기는 하지만 네가 받을 수 없는 상황. 이 두 가지가 양쪽에 맞물려 있다. 이게 손바닥과 손등이 있는 것처럼 이 두 가지 상황이 맞물려 있으니까 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깨졌잖아요. 줄 수 없는 상황이 깨졌습니다. 내 남편에 대한 다시 말해 이성적인 죄에 대한 이것을 회개하고 나니까 그 여자가 일순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을 얻어서 그 수가성의 모든 사람이 복음화 되어 버렸잖아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죽었다가 살아난 의미로 말씀하신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로지 뭡니까? 이 로마 정부를 때려 부수고 정치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강력함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실 거야 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게 낙이 타고 오시니까 그냥 막 호산나 찬송을 했어. 이것은 뭡니까? 잘못된 믿음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바로 그러한 잘못된 믿음. 너희만의 생각, 하나님이 이런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될까봐. 주님은 거듭거듭해서 나는 죽으러 세상에 왔다라고 그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신자들의 그 잘못된 믿음, 하나님의 진의를 진의는 이러한 것이라고 강조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더욱 많이 그래 하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죽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일서에 그랬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네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 안 된다고. 다 팔아야 되는데 이것만은 팔리지도 않고 팔 수도 없는. 근데 이것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나만 많아요. 자기 욕심에서 죽고 이권에서 죽고 명예에서 죽고 모든 혈기에서 죽어야 그 예수님의 일을 다시 말하면 구원의 사역을 대신 이어가는 사명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웃이 또 상대를 위해서 상대를 살리기 위한 희생의 생명, 그 자기 육신을 이웃하는 상대방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죽음, 상대와 이 형제를 위해서 죽는 이 죽음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요한 1서가 아니고 요한복음 15장.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이제 성도는 하나님의 진의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저도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는 있지만 읽을 때마다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왜 이걸 몰랐지? 네.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왜 이렇게 몰랐지?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머리가 하나님처럼 그런 어떤 지혜가 없으니까 말이죠.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값이 싸고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과 바꾸는 그런 어리석음에 휩쓸리지 않도록 더욱 성경 말씀에 초점을 맞추도록 간절함으로 그런 원하는 심정과 또 노력하는 성품으로 변화하실 수 있기를 축원하면서 권면해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와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라고 했는데 이러한 우려에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축원해 봅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그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의 빗장이 열려서 하나님의 진의를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한 들을 수 있고 또한 깨달아서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영의 눈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변화되고 또 성숙하여 나가는 귀한 신앙의 성장함 속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 그렇게 하나님이 선하게 온전하게 그리고 기뻐하실 만큼 아름답고 귀한 신앙으로 성장하여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